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어떠한 말로 표현해도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기억되어집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허락 받으려고 그냥 마치 이 부적 하나 지니고 다닌 것처럼 성경책 하나 지니고 다니고 그냥 뭔가 이 하나님 이것에 이름 하나 기록해 놓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저 왔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면서 벌 받지 않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이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가 흘러들어와서 우리 삶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모습과 연상되어 생각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동탄 순복음교회는 이 개척하기 전까지 저에게 하나님은 5년이라는 시간을 이 이동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짐저녁으로 수지로 출퇴근하면서 이동탄의 허허벌판을 바라보며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곳 어딘가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미리 하나님이 다 성도들 예배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이 기적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20년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봤던 것들을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려고 했어요. 잘못됐던 것은 버려버리고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싹 버리고 좋은 모습 가운데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 벽에 써놓은 것처럼 아까 우리 권차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멘.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 믿어지는 다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치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찰님의 같은 간증을 들었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성인 권찰님의 이 암에서의 해방도 곧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병들고 문제 생기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믿는 그대로 다가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을 강조하며 설교했어요. 늘 설교는 똑같았어요. 믿음을 늘 얘기했어요. 늘 똑같은 얘기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늘 말했고 늘 꿈과 희망을 가진 하나님을 했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말을 똑같이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믿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어졌던 강직성 적주염이라는 그 병에서 해방
되겠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료자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원했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줬던 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부흥을 이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늘 외쳤습니다. 교회가 먼저 보내줄 테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라.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면서, 교회는 늘 어려우면서, 교회는 기도한 대로 안 되면서 여러분에게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초등학생도 그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여주자. 교회에서 보여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월 말 30명의 예배자를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포했죠. 30명의 예배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30명의 예배가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그날 32명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6월 말에 50명의 예배자를 또 20명 들려서 우리 같이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57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믿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이죠. 교회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믿으니까 되는구나. 내 삶에도 적용해보자.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1년간 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그 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입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상관없습니다.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권찰님에게 은혜 베풀어준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준 하나님, 또 오늘 간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년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조금씩 변해져 갔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요 근래 교회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지, 더 정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갖다 줄지 목사로서 기대가 되고 목사로서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목사의 기쁨은 뭐겠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그것을 볼 때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먹을 게 없더라도 성도들에게 먹을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끝없이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All the time, 언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든지, 여러분의 고난을 받을 때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도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병 걸렸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인식이 좋으신 하나님,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저 구천 멀리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좋으신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왕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록한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오늘 시편 23편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영적으로 잘 맞았는지 사모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걸 잘, 오늘의 이 설교를 잘 환파하고 또 그것을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요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처음에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왕, 그리고 그가 나가서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은 전천이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온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끊임없이 죽이려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 해서 나중에는 10년이라는 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도망자가 되고 또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가 세움받게 되는 이와 같은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적었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떠한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려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4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목전을 떠나면 양은 원수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늘 지켜줘야 양은 그 안에서 평안한 것이지요. 목자를 떠나고 가면 금방 사자와 이리의 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와요.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을 갖고 살아요. 오지도 않는 그런 미래인데요, 우리가 불안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늘 초조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한 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지금 펼쳐져 있던 이 현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걸려있는 병이 무슨 문제 있으며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상이라는 것은요, 임금이 부하에게 이렇게 차려주는 그러한 상을 말합니다. 장군이 가서 적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포로들을 다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결박해놓고 저 항구 속에 몰아놓고 왕은 이 장수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이 맛있는 음식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묶여있는 그 포로들은 이 장수가 먹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처럼 해주는 것이 오늘 5절의 두 번째 말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들을 결박해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지금 어려움, 내게 지금 힘듦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나에게 상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찬양이 있겠어요. 나를 괴롭혔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다 결박해놓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상급 받을 때 그것을 보는 마귀 앞에 나는 얼마나 찬양이 되겠어요. 네, 저것에게 넘어지지 않았구나. 저것에게 내가 눌리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와야 기쁨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들이 아주 푸른 초장에서 이 풀을 뜯어먹고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풀을 뜯어먹고 살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짐승들을 보면 코가 항상 촉촉합니다. 이 짐승들은 코가 말리면 안 돼요. 그러면 병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이 양의 이 촉촉한 코에 이 붙어서 사는 코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코팔이는 늘 코에 붙어서 이 코에 있는 이 습기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애벌레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하겠어요? 칼이 오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극진하다는데 긁을 수도 없으니까 막 땅을 대물대물 흐르고 벽을 갖다 밟고 그럽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제가 기뻐서 뒹굴뒹굴 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괴로워서 막 땅을 흐르고 벽을 밟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그 양에게 와서 이마와 코에 이 올리브 기름을 딱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 파리가 와서 그것에 앉지를 못하게 됩니다. 해충들이 그 코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바르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침투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구나,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5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과 은혜와 치료와 용서의 잔이 넘쳐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질병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 넘쳐나는 그런 나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축복과 은혜, 치료와 용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져다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가졌으면 좋아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덜 가졌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보다 돈이 통장에 돈이 공이 한 10개 정도 더 생기면 행복할까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 1976년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는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고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자고 TWA라는 항공사도 갖고 있는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가 죽을 때 20억 달러를 남기게 되었어요. 20억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돈으로 계산해봐도 약 2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다 더 있으니까 안 놀랄지를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겼죠. 무엇 하나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는 것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운데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이 세균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이 생각 가운데 결벽증이 생겼어요. 손을 씻는데 비누로 씻고 수세미로 씻고 막 손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손이 부르틀 정도까지 그는 늘 매일 이렇게 손을 씻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먹지 못해요. 뭐 독이 들어있는가 늘 고민해서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가 죽어가는 상태에서 누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병원으로 옮기다가 그는 개인 전용 비행기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음의 원인의 병명을 병원 가서 봤더니 영양실조였어요. 아니 돈이 2조 3천억이나 남기고 죽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니까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없이는 헛된 인생이 돼요. 헛된 인생을 사는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그림인데요, 이 시지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동안 정상을 향해 이 돌을 굴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뭐예요? 돌을 굴려요. 아침 먹고 돌을 굴리고 먹을 시간에 있는 거겠네요. 밥 먹다 이제 굴러서 자기 죽거든. 늘 이것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돌만을 굴립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목적이 없죠. 방향도 없죠. 꿈도 없죠.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돌만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지 않으면 밤낮 그 죄로 가는 그 큰 돌덩이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밤낮 올려도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평생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서 밤낮 불덩어리 속에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을 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느는 그런 장면이죠. 아까 그 그림하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돌덩어리를 밤낮 없이 평생 올려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이 있어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치유의 삶이 있어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날마다 영향력을 미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